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사사의 뜻은 뭐냐? 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 의미입니다. 왕이 사명,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게 한 목적이 뭐냐? 삼손이 태어나기 순간 그 이전까지는 블레셋 40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통을 당했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면 기도하죠. 그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번성하고 풍요로우니까 아니라고 나태하고 범죄하죠. 이웃 나라로 쳐들어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기도하고 강제하게 구하니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 선과 악이 악순환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라 이렇게 표현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삼손의 출생의 목적은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블레셋 그 강대국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시게 된 거죠. 그래서 마노아의 그 아내가 잉태된 사실을 이제 천사로 하여금 나타낼 때 이제 깜짝 놀랍니다. 깜짝. 그러면서 이제 천사는 그러죠. 부모의 의견에 상관없이 하나님 목적 속에 아들을 낳아서 나시린의 삶을 살게 하라 하는 거예요. 나시린은 뭡니까? 그걸 어떻게 낳으면 훌륭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 아들은 나시린의 삶을 산다. 뭔 삶은? 나시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건데 구별된 삶, 이렇게 헌신의 삶. 하나님은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갖고 하나님 목적과 섭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세운 삶을, 그런 일꾼을 이제 나시린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면 좋겠습니까? 행동의 규범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때,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규례를 지키도록 해라 하면서 뭐 술을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특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표현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질병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정상적으로 향수에 따라 해서 돌아가신 것이고, 어떤 불상사를 만나고 죽음이 왔다 하는 얘기는 마귀의 영향권에 의해서 죽음이 왔다. 또 병도 오고 질병도 왔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난을 당하는 신명들에게 보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능력이 그 심령에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역사가 될 거를 믿습니다. 근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죄인의 반열에 서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길게 하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머리를 길게 하라 하는 얘기는 사실 신체적인 최고 중요한 게 머리거든요. 머리를 길게 해서 자르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평생 선택하여 끝까지 주도적인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은 왜 그래요? 술을 먹으면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니까 했나? 술을 먹으면은 이제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술 먹고 괴로운 사람 없어요. 술 먹고 전부 희거리고 다 녹고. 왜냐면 슬프고 고난한 거, 이 뇌의 기능이 그걸 다 기능을 없애주니까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성을 분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행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나신의 삶에게는 술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럼 머리를 뭐 하지 말아라? 자르지 말아라. 길게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삼손의 내용이 나오는데, 삼손은 이제 사명을 감당해내는 중에 최고 약점이 뭐냐면 여성과의 관계였어요. 삼손이 평생 나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3명의 일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딥나의 여성을 만나요. 그랬을 때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삼손이 자기 부모님한테 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기 너무너무 딥나의 여인을 사랑하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한마디도 영적으로 강하게 채찍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서 이방인의 여인을 만나고 혼인을 하려고 하느냐. 거기서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은데 끝까지도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성공이 안 되죠. 나중에 딥나 여인의 그 장인이
삼손이 몰래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또 시켜버려요.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죽이니 살림이 하면서 뭐 30명을 죽이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뭐 블레셋 사람은 나귀 하나 턱뼈도 1000명을 죽이는데, 다행히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뭐가? 삼손이 딥나 여인의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육체의 부족함 용서하면서 하나님 뜻은 계속 이루어 나갔어요. 이게 다행이었던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실수를 해서 내가 완전하지 못한 인생의 어떤 삶을 통해서 사람 볼 때는 좀 이렇게 저렇게 그렇지만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오늘 사사기 16장 1절에 보면은 가사에 있는 기생여인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밤새도록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중에 블레셋 군병들이 내복을 해갖고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삼손이 알게 된다. 그러면서 성에 있는 문지망을 전부 뜯어내갖고 30km 가는 헤브론 성에다 콱 꽂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문자가 하나 띄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문짝에 수십 배가 되는 무게를 삼손이 막 문기둥을 막 뜯어내갖고 헤브론 산에 올렸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영적인 힘과 육적인 힘이 있다는 걸 나타내게 된 거예요. 위기를 벗어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들릴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직면한 위기를 돌파해 나가지 못해요. 들릴라를 사랑하는데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럽니다. 당신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자꾸 졸르니까 삼손은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들이요. 싱싱한 칩 7가닥을 가져와 봐라. 그럼 나를 묶어봐라. 그러면 아마 힘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냥 불타는 십자는 완전히 끊어내버리죠. 나중에는 한 번도 쓰지 않는 쇠줄을 나를 묶어봐라. 그럼 내가 결박을 당해서 풀지 못하리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금방 더 탈출해 나가죠. 나중에는 내 머리에 7가닥을 뽑아서 배틀에 짜갖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고 삼손에게 머리 7가닥을 빼갖고 배틀에 섞어갖고 짜갖고 이렇게 했더니 열정이 벌떡벌떡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성이 얼마나 졸라대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얼마나 졸라대는지 날마다 재촉하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뭘 지경이라? 죽을 지경. 여러분, 삼손이 놔두고 보면 여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고, 만약 이방인 여인을 만나면 주도적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방인 여인을 만나니까 마음도 빼앗겨버리고 만나는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최고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블레셋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 아내를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 블레셋이 이렇게 근접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16장이죠. 4절부터 한번 누가 읽어봅시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 들릴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요거 때문에 그래요. 방백들이 요거는 요거였어요. 요거 때문에 들릴라가 삼손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만약에 들릴라가 진심 있는 사랑을 했다면,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순수성 사랑, 그랬다면 아마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은 1100개씩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들려라. 그래, 좋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삼손으로 하여금 왜 힘이 센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동시에 나는 은 1000개씩을 얻어서 부자가 되라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끈질기게 하는데 나중에는 삼손이 진심을 다 내버리죠.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이 긴 머리 때문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머리를 완전히 잘라내면 잃게 될 것이다. 기회를 얻는 거죠. 그리고 여인의 품에 잠든 삼손에 이제 가위를 가져와서 여유없이 잃어버려서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쳐들어와고 삼손은 옛날처럼 힘이 있는 줄 알고 일어서가고 힘을 떨쳐가지고 그들은 물리치 했지만 옛날같이 힘이 없음을 하나님이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삼손이 여인의 무릎 위에 잠을 들어 유혹을 받았듯이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살면서 여인의 무릎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든지 그런 유혹거리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될 걸로 믿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틈만 나면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절대 틈을 놓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축구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점수를 안 보이기 위해서 전용부장에서 천방울처럼 훈련을 합니다.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생각하면 안 되니까. 성도가 하나님 주신 큰 사명에 관한 게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전부 누설해버리면 우리는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살면서 삼손처럼 미움받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리 완전해도 걸리고 넘어지게 하는 사건은 어느 방법을 통해서라도 역사에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나라 가까이 온 것만큼 마귀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해졌느냐. 하나나라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성도들의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타나스라고 하는 사탄. 그걸 우리가 한글로 풀이해보면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방해를 하고 불길을 하고 혼미케 하고 혼미케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만 끝나면 살아있는 생선인데 예배 성전만 시작하면 동태눈이 되고 여기는 혼미케 만드는 거예요. 그걸 평생 동안 습관이 되니까 똑바로 내 눈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내 눈 지금도 못 보잖아. 못 봐. 끝날 때까지는 못 봐. 한 주 지나 2주 지나 3주 지나 4주 지나 내가 오직은 불러서 얘기했어. 못 본다니까. 왜? 혼면신경을 준다니까. 혼면신경을 누가 주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방백이 들릴라를 꼬셔가지고 삼손의 힘이 나는 그 유혹을 발설하도록 해봐라. 그러면 1,100개를 주겠다. 따로따로 주겠다 그러니까 4,000~5,000 개는 될 거예요. 그런 유혹거리가 있기 때문에 들릴라랑 삼손에게 집요하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했는 데 있어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들리지 않은 유혹거리를 한다면 분명히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걸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 기도하지 않다. 그리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뭐 하는데? 저도 30년 전에 기도했을 때는 진짜 10분, 20분이 1분, 2분처럼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 1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요즘 우리가 통영교들을 기도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1시간도 2시간도 그냥 금방 지나갔어.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기도를 할 때 생활 속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거기에는 확신 속에서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삭이 약속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약속이 잤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쭉 하면은 초신자 때는 들었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하는 게 들었던 말씀이 짧으니까 기도 시간이 1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동시에 해야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순간에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하나님 뭐 세상이 이렇고 빚진 것도 있고 갚아야 되겠고 뭐 연탄부대 꺼져 가느니 마느니 뭐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데 들었던 말씀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말고 요런 기도를 세상 속의 기도를 놓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걸 크게 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20년 30년이 지나 들었던 말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봐보세요. 한 5분 10분 오면 조용히 그냥 하나요? 끝났다는 거지. 그러면 세월은 이렇게 흘러서 육적으로는 이렇게 성장이 되는데 영적으로는 아마 난쟁이지는 않아요. 일단.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더 집중하시고 올 한 해 정말 더 성도가 성숙하고 드러나기로 하나님 원하는 목표에 여러분 상달되고 그 목표에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밤낮으로 그렇게 끈질기게 얘기를 했던 들릴라의 유혹에 결국 삼손이 넘어갑니다. 넘어간지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고 블레셋 방어대는 물리치려고 했지만 이제 끝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비참한 운명이다. 블레셋 백성은 끌림을 당하게 됩니다. 즉시 두 눈을 빼버립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이긴 자하고 진 자는 뭐냐면 진 자는 무조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을 빼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쇠사슬에 천의 매임을 당합니다. 맷돌을 가는 엄청난 고통의 순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겼구나. 기준 여기지 못했구나. 내가 육적의 정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줬구나. 하나님 나신의 삶으로 규정된 그 신앙을 살지 못해서 당한 이런 큰 고통.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면 제가 주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사실요 이 두 눈이 빠져가지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재롱 부리는 흉내를 내며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삼손은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사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방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가까이 돌든지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힘을 주신다면 하나님은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딱 줬죠. 힘을 줘가지고 옛날전에 힘이 돌아왔을 때 그냥 그 벽돌 그 건물의 벽돌을 그냥 팍 차고 무너뜨려갖고 본인도 죽고 그 안에 적혀있던 3,000명이 직사를 내버렸어요. 성경에 변하기를 삼손이 나중에 1,000명을 죽였는데 나귀 펴뼈로 몇 명을 죽여요? 한두 명 죽이는 거 있던데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둥이 무너뜨리고 본인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을 귀인들도 다 죽게 하면 3,000명은 살아있을 때보다 그 당시 함께 죽으면서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라 했어요.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지난날에 이런저런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분별이 됩니다. 만약에 한 번 힘을 주신다면 우리 구원이 뭔 구원입니까? 우리 구원이요 영육간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육을 보존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육을 보존해주는 구원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힘을 준다면 이제는 진짜 끝장을 보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응답해 준다면 내가 이제 육체에 나오는데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오늘 우삼중간계 일꾼들을 통해서 함께하신 은혜가 역사에 나갈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위장을 하고 가장을 합니다.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페르소나의 그 한글의 뜻은 가면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가면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내 모습이 아닌 가면에 의미한 어떤 연극이나 드라마를 연출하고 춤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어요. 세상에 사람 만나게 되는 건가요? 나는 너무 성전에 와갖고 열심히 되는 건 나는 겁이 나. 왜냐하면 이단이 아닌가? 누구한테 접근하면 그 신천지가 아닌가? 뭔 목적으로 여기 온 거지? 목적자가 순수한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것거리도 많고 가장하는 거 많고 위장하는 것도 많으니까 저 사람 의도는 뭐지? 왜 오늘따라 막 완전히 얼굴을 막 흰년 전으로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덤비는 거지? 마귀는 말이죠. 위장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위장을 하느냐? 진짜보다 더 독긴 게 핵이 아니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위장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는 뭐예요? 정동민이가 2명이 됐습니까? 물론 제가 한번 인터넷을 치니까 정동민이는 많더라고. 장동민이 되고 정동민, 정동환이 되고 동민이 되고 동환이, 동식이 되고 다 많더라. 그런데 뭐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525-4 정동민은 나 혼자뿐이잖아요. 하나님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거 2개 내놓고 나라봐라 해놓고 하나님 의사 7개인데 8개인 것처럼 해놓고 6개인 것처럼 골라봐라 해놓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전부 진리를 알고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헷갈리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단 하나만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사실은 단순한 역사예요. 뭔 역사예요? 복잡하게 덤비니까 복잡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오셔도 너무 사람을 많이 보지 마세요. 성전의 운영되는 여러 가지 방식을 보지 마세요. 성전에 오시면 딱 하나님만 제일 보세요. 2000년 전에는 하나님 보낸 예수님만 보세요. 2000년, 예수님 오신 2000년 전, 그리고 오늘은 또 2000년이 또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 보내신 그 역사만 딱 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크게 보지 말고, 그러면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의인의 삶 어떻습니까? 잘 나갈 때 형통할 때만 열심히 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울 때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어렵죠. 근데 사실 육적으로까지 어렵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어머니 시대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시대라면 생각해 보세요.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기름 보일러, 전기 보일러가 있었습니까? 동네에 다 연탄 되지 않았습니까? 몇천 원 벌면은 동네에 쌀집에 가고 한 대 사고 반 대 사고 재료로 쌀밥에 고깃국 드신 분 얼마나 계십니까? 그분은 굉장히 잘 산 분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대학교 나왔다면, 그 시대에 부모가 많이 배웠다면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이 40-50년 지난 어느 날은 영적으로 엄청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힘든 거 왜 그러느냐? 아니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희중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더 안일해지고 점점 더 나태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100명인데 풍요로움을 이겨낸 사람은 1-2명이 불과하다. 여러분 이때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꼭 새벽은 아니라 좋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처소에서 기도하십시오. 뭐예요?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풍전됩니다. 기도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접근한다는 것도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러나
두드려다 쳐요. 그래서 삼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준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준다면 이제는 티도 돌아보지 않고 남은 세월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간다는 그런 야무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누구든 삼손이 들리를 통해서 미혹을 받아 자기의 모든 비밀을 누설해버리고 긴 사막의 두 눈의 뱀을 당해서 블레셋 백성들의 노예처럼 살다가 진노를 당하는 어리석은 심령이 우리 심령에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립되지 못한 사랑 잘 기억하세요. 진심이 없는 사랑은 끝까지 못 갑니다. 진심이 있는 사랑은 물질과 학벌 이런 게 부족해도 진심이 있으면 끝까지 가요. 진심이 아니라 돈 때문에 만나거나 미모 때문에 만나거나 육체 욕망을 때문에 만난다는 삼손이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사사에 삼손의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위장을 해나가죠.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고린도 후서 11장에 사단도 천사처럼 가장한다. 천사처럼 뭐한다? 가장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쭉 가보세요. 거기서 뭐야? 거기서 뭐 능력과 기적과 속임수로 뭘로?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가 진짜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어머 진짜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해. 근데 몇 년 지나면 저 사람이 또 영화에 또 나와. 내가 언제 알았냐면 3, 40대 돼서 알았어. 아, 영화는 주인공이 진짜 아니구나. 그래갖고 영화 TV에서 영화를 왜 만드느냐 그걸 보여주는데 아유 그들 없다는 영화 보기 싫어. 말 타고 가다 쓰러지는데 쓰러지는 장소가 있더라고. 말 타고 가다 쓰러지는데 웅덩이가 파져 있어갖고 낙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고 쓰러져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다면 시간이 안 나. 안 난다니까. 뭐 총으로 맞았는데 왜 안 죽어? 맞기 전에 빨간 빨간 약이 뭐예요, 안군사님? 예? 뭐예요, 이름이? 먹기요. 하여튼 그거예요. 그거 해놓고, 이제 그 관객들은 모르겠는 거 딱 나고, 얼마나 기술이 있었습니까? 이러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맞아, 축축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심장인데. 그 가짜를 오는 거예요. 하고 떨어져요. 007 그 사나이 보면은. 산에서 딱 떨어지는데, 산에서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가루가 되는 거지. 근데 바다에 딱 뭐 배가 있어갖고 받쳐져갖고 막 잠수하면 내라고 뭐 사라고 뭐. 그들에서 이거 그런 영화는 안 봐야 되겠다. 그냥 도끼인 객기만 봐야 되겠다. 웃기는 거. 그건 뭐 하려고? 그건 뭐 하려고? 그냥 그런 거나 봐야 되겠다. 왜냐면 속임수예요. 마술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우리 마술사 보세요. 단정한 옷 안 입고 있잖아요. 뭘 숨겨와야 되니까. 이런 거 입고 와야 돼. 이미 숨겨왔어. 그럼 확 비둘기 내놔서. 그 비둘기 100마리 한번 내놔 그래봐. 아니 100마리 말고 10마리 내놔 그래봐. 10마리 못 내놔요. 한 마리 내놓고 끝나요. 입에서 뭐 내놔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줄 테니까 한 번 더 내놔보세요. 그럼 없다 그래. 수십까지 왔으니까. 사단의 여자는요, 가장한 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들릴라의 도구를 통해서 눈 1,100개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릴라는 진심된 사랑이 아니라 이제 가시적인 사랑으로 접근을 합니다.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서 이방인을 만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교제할 때 그걸 아세요. 뭐 우리니까 끝나고 아니면 아닌 사람도 올 확률이 많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이방인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그도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살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모는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야,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 만약 이방인을 만나면 확실하게 주석권을 갖고 만나라. 왜냐하면 삶은 사는데 영적으로 일치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뭐 하잖아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뭐 하나 때문에 일치가 잘 안 되는데, 우리가 뭐 하나 하는 것도 뭐 이거 사자, 저거 사자, 왜 그거 샀느냐, 뭐냐, 이것도 일치가 안 되는데, 생산을 만나면 뭐가 일치가 되겠습니까? 야, 꼭! 토요일날 순서 나가려 주일날에 꼭! 2부에는 끝나면 되지, 2탄, 3탄까지 해야 돼. 꼭! 그래야 되냐? 그게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삼선처럼 넘어가는 거, 그럴까? 대체로 단순말도 그런 것 같아. 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봐주고 봐줄 수 있는 어느 순간 도를 넘어가 버리면 무너져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삼선의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 성립되지 않는 사람, 그게 뭔지 아세요? 진심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할 때는 확실하게 끌고 오십시오. 그리고 빈자리 채우십시오. 하나님 역사에 나갈 거를 믿습니다. 오늘 성도도 나시의 삶입니다. 구별내 불러낸 겁니다. 철저하게 그 명령을 준행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젖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시편 2편에 얼마나 쉽게 나가십니까?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로 뭐하고 그렇게도 믿음 지켜나가기 힘드네. 이게 다른 생각으로 차갖고 이 머리가 영적으로 쓰레기가 차갖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볼 때 불때울 뭐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가 그랬잖아요. 가지가 마르면 불탄다. 가지가 마르면 뭐한다? 근데 가지가 왜 열매를 맺냐? 그 가지는 나무에 붙여져 있거든. 그래서 이 스크린을 쫙 내리면 포도나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그 가지는 예수님이고 포도나무. 포도 전체를 주관한 분은 하나님이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나무에 붙여진 가지는 우리들이고 근데 꺾여져가지고 가지가 마르면 불탈 수밖에 없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주렁주렁 열매 맺는 구별된 성도의 삶. 그 어떤 일도 우리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로 귀중한 게 사명이다. 그걸 인식하면 사십시오. 그리고 진실된 사람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사람을 인도하십시오. 오늘 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는 진실되지 않고 가장합니다. 봐보십시오. 세월이 지나도 이 역사는 30년 전하고 지금 오고 몇 년 오고 똑같아요. 왜? 진짜니까. 어떤 분이 물었대요.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진가진입니다. 그건 뭔 뜻이냐?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 안에 주도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니다. 정말 소중한 걸 기준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씨라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자녀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남은 사역이 있습니다. 7.8개 의인의 믿음을 가지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